네, 이 아침 가운데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창세기 2장 1절서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 우리의 안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를 마치시고 7째 되는 그날에 뭐 하셨다고요?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뜻이 뭘까? 안식이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 단어는 사바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은 뭐냐면 쉬다, 쉼, 안식 이런 의미예요. 한마디로 쉼을 뜻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쉬셨을까? 쉼을 가지셨을까? 안식을 가지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사역이 너무나 힘이 드셔서 7째 되는 날 안식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그 안식하는 그 안식이 쉼을 뜻한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안식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께 적용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6일 동안 창조한 게 너무나 힘이 들어서 7째 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쉰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쉬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쉼과 우리의 안식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 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걸 한번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안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창조한 것.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그 창조의 사역이 완성되었다, 끝났다, 더 이상 창조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에 관련돼서 보이는 구절들이 있어요. 1절에 보시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2절에 보시면은 마치시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2절 뒷부분에 가면 그치고 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원문의 뜻은 뭐냐면 다 이루어졌다, 마쳤다, 그쳤다 라고 하는 이 원문의 히브리어 뜻은 뭐냐면은 완성하다, 끝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의 개념은 뭐냐면은 그 창조가 끝났다라는 거죠. 창조가 완성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이 계획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의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7째 되시는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의 완성을 보여주신 날, 그래서 7째 날 뭐 하셨다? 안식하셨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안식은 무슨 의미일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모습,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 속에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하나님이 쉬셨다라고 했을 때 그게 하나님께는 어떤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 쉼이라고 하는 것,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 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안식이냐? 그건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쉼,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의 안식은 뭡니까? 특별하게 어떤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편안하게 있는 거죠. 이게 쉼이에요. 그렇죠?
이게 쉼이에요. 정신적인 노동을 하든 육체적인 노동을 하든 인간에게 있어서 쉼이라고 하는 것, 인간에게 있어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뭔가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편안하게 있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있는 것, 그것이 인간에게서는 쉼이고 안식인데 그런 개념이 하나님께도 적용되어질까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안식이 뭘까? 하나님께 쉼이 뭘까? 보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 안식이라고 하는 그건 뭘까? 그 창세기 1장의 기록과 오늘 본문의 기록 속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창세기 1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한날 한날 창조하시죠. 한날 창조하시고 그 끝에 뭐라 그러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전에도 한번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살펴보았던 것 같은데 좋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근데 토브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 좋다, 아름답다, 선하다 이런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때에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느냐? 어느 것이 선하고 무엇 때문에 아름답고 좋다라고 말을 하느냐? 그거는 본래 그것이, 그러니까 뭔가 만들어진 그것이 제 기능을 하고 제 목적대로 이루어질 때, 본래 기능대로 움직여질 때, 본래 목적대로 이루어질 때 그걸 토부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선하고 그게 좋은 거고 그게 아름다운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날 한날 창조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토부. 좋다, 아름답다, 선하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좋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좋은 의미가 뭐예요?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거잖아요. 그 목적대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이 뭐예요? 만물을 창조한 목적, 그 만물들의 기능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겠어요? 그거는 천지 만물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고요. 그게 바로 천지 만물의 제 기능이라고 하는 거죠. 온 우주가 보여주는 것, 아니면 자그마한 벌레 하나가 보여주는 것, 그게 뭐냐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쓰는 용어로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있어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있어서 쉼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드러나는 것. 온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것. 그 창조물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께는 안식이에요. 그 하나님께 그것이 바로 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 속에서 하나님의 안식은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창조의 완성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안식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건 뭐냐면은 모든 것들이, 모든 창조된 것들이 하나님으로 가득 찰 때, 하나님을 드러낼 때, 그게 하나님께는 뭐냐? 그게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쉼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낼 때 그게 하나님께는 안식이고 그게 하나님께는 쉼이라는 거예요.
시편 19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게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쉼이에요.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창조되어진 그 날을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해요. 심히 좋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인간 형상 속에, 인간의 모양 속에 뭐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 찼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그 인간의 모습을 통하여서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창조의 목적을 뭐라 그래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모양이 가득 차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모습이 있었기에 뭐예요?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본문 1절과 2절 속에 뭐라 그래요? 다 이루었다. 마쳤다. 끝쳤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뭐가 완벽한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이 자그마한 벌레 하나가 이름 모를 풀 한 포기가 다 뭘 드러낸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쪽을 봐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저쪽을 봐도 하나님이 드러나고 살랑살랑 움직이는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을 3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안식이 율법으로 주어집니다. 법으로 주어져요, 법으로. 언제 주어지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율법을 주시되 그 율법 가운데 십계명을 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십계명 가운데 분명하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 한 군데 볼게요. 자, 출애굽기로 한번 와보세요. 출애굽기 20장의 말씀. 자, 출애굽기 20장 말씀. 출애굽기 20장 8절서부터 11절 말씀까지 8절서부터 11절 말씀까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십계명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예 법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예 계명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안식일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뭘까요? 그냥 일주일을 살다가 일곱째 되는 날이 되면은 안식이라고 하는 그 안식일을 지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안식일을 기억하며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뭘 기억하며 지키라고 말씀하실까? 대체 뭘 기억하라고 말씀하실까라고 하는 거죠. 더욱이 그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래요? 거룩하게 지키래요.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뭘까? 어떻게 해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까?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은 뭐냐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또 한 번 출애굽기에 기록되어집니다. 어딜 보냐면 31장으로 한번 와보세요. 출애굽기 31장에 오면은 거의 같은 말씀인데 좀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31장 12절 말씀부터 17절의 말씀까지. 20장의 말씀은 십계명으로 주신 말씀이라면 출애굽기 31장에 나오는 말씀 율법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12절서부터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니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잘 보시면 20장의 말씀과 조금 다른 부분을 발견할 수 있어요. 31장에서는 안식일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3절 뒷부분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중간 정도에 보면은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뭐라 그래요? 대대의 표징이다 라고 얘기해요. 또 17절로 가보십시오. 이는 나와 이스라엘 사이에 뭐라고요? 영원한 표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장하고는 좀 달라요. 20장의 말씀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31장에 오면은 그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 그리고 그 안식일이 의미하는 게 뭐냐라는 걸 보여주는데 그건 표징이래요. 표징. 그리고 언약이래요. 그리고 그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은 뭐라고 얘기해요?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뭐 하래요? 죽이래요. 이게 좀 31장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식일을 무엇으로 삼느냐? 영원한 언약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이제 절 보십시오. 자, 그러면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될까? 안식일이 언제예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느 날이냐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가 있는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켜요. 토요일을 안 지키잖아요. 토요일날 예배하지 않잖아요. 주일날 예배하잖아요. 왜 주일날 예배해요? 왜 주일날 예배해요? 31장이 분명히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안식일은 대대의 뭐라고요? 표징이래요. 표징. 표징이 뭐예요? 표징이라는 거. 그러니까 구약 속에는 표징이라고 하는 단어로 나오고요. 신약에 가면 뭐라고 나오냐면 표적이라고 나와요. 근데 영어 성경은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게 뭐냐면 사인이에요. 사인. 사인 알죠? 사인하는 거. 뭐 사인하는 거. 그러니까 표징이라는 게 뭐냐? 사인이라는 거고요. 신약에서는 표적이라고 말하는데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31장이 이 안식일이 뭐래요? 대대의 사인이다. 대대의 표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표징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징이라고 하는 것, 사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것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품고 있는 그 의미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인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인이 품고 있는 뜻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뭐냐? 너희들에게 표징이야. 너희들에게 사인이야. 근데 뭐에 대한 사인이에요? 뭘 품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건 장차 우리가 누려야 할 안식이라고 하는 것, 쉼이라고 하는 것, 그걸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안식일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장차 누려야 될 뭐요? 안식, 쉼. 그 안식에 들어가는 방법이 뭘까라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흥미로운 것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말씀으로 고쳐주시기도 하고요. 또 침을 뱉어서 고쳐주시기도 하고요. 안수해서 고쳐주시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는데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의도적으로 어느 때 많이 고쳐주시냐면은 어느 때예요? 안식일 날 많이 고쳐주세요.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이나 출애굽기 21장의 말씀이 뭡니까?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는 거였잖아요. 특별히 출애굽기 31장에서는 일하는 자는 뭐 하래요? 죽이라 그랬어요. 왜 죽여요? 그렇게 죽임으로 안식일의 거룩함을 유지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의도적으로 안식일 날 병 고치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요한복음 5장 16절 18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규정하냐면은 안식일을 범하는 자로 규정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해요. 박해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너는 왜 안식일에 일을 하니? 너는 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의해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라고 모의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얘기하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는 안식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법으로 출애굽기 20장과 31장에 오면은 뭐예요? 법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법으로 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시면서 일하지 말게 하시고 일하는 자는 뭐 하신다 그랬어요? 죽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내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때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요? 안식일에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하는 자로 규정되어지고 십자가에 죽죠. 자, 여기서 요 예수님의 사건하고 출애굽기 31장의 말씀을 잘 연결을 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31장의 말씀은 뭐였어요?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뭐 하라고요? 죽이래요. 죽이면서 뭘 유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 안식일에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안식일에 일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뭘 유지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창조하시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창조하시고 거기에 말씀을 보면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얘는 몇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일곱째 날에는 그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일곱째 날이니라 말씀이 없어요.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안식의 날, 창세기 2장 1절서부터 3절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안식하시니라 라고 하는 그 안식의 날이 그 이후의 모든 날 가운데 계속 유지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째 이후에 그 다음 날서부터는 다 무슨 날들이냐면 안식의 날들이에요. 물론 해가 뜨고 해가 져서 하루가 지나가지만 그 날들의 모든 날들은 다 안식의 날이에요. 충만하게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천지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충만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깨지죠. 언제 깨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 안식일이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깨어진 안식일, 그 깨어진 안식하는 그 날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셔서 의도적으로 안식일 날 뭐 하시는 거예요?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출애굽기 31장에 비교해보면, 거기에 대입을 해보면, 안식일날 일하는 자는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안식일을 뭐예요? 거룩하게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안식은 뭐예요? 이미 깨어져 버린 안식이에요. 깨어져 버린 안식이기 때문에 누군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그걸 깨트린 자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의도적으로 뭐 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그 스스로 뭐가 되어지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깨트린 자가 되어지는 거죠. 안식일에 일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스스로 죽임을 당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죽음으로 깨어진 그 안식일을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거룩함을 유지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안식일에는 어디에 계셨어요? 온전하게 무덤 속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다음 날 주일에 뭐 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 안식일이 품고 있는 대대의 표징이라고 하는 것, 영원한 표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날 예배하지 않고 언제 예배해요? 주일날 예배하는 거예요. 왜? 깨어진 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깨어진 자가 되어서 안식일에 일하는 자가 되어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어떻게 해요? 그 안식일의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유지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 유지된 것, 그 깨어진 안식을 회복한 날이 언제냐? 그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토요일날 예배하지 않고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는 거예요. 그 안식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안식을 가지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건 좀 역설적인 방법인데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게 뭐였어요? 천지 만물에 뭐가 가득 차요? 하나님으로 가득 찬 거잖아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대심을 드러내는 것, 그게 하나님께는 안식이었잖아요. 그러면 뒤집어서 모든 천지 만물이 또는 인간이 내가 안식을 누리는 방법은 뭘까라고 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안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온 천지 만물과 내가 하나님 내심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찰 때, 그게 뭐예요? 그게 나에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담 이후로 인간의 제약 때문에 그 안식을 우리가 못 누린 거잖아요. 그걸 누가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안식일을 범한 자가 되어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걸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하고 내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그 예수가 네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찰 때, 다른 말로 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안식이에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안식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찰 때,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찰 때, 성령으로 가득 찰 때,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의 안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고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네가 갖고 싶은 것 있으면 아무거나 말해라. 내가 다 들어줄게. 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실 영원한 안식, 그걸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뭐예요? 영원한 안식이라고 하는 거죠. 뭐 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할 때, 그게 우리 안식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라고 얘기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요?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천국에 뭐가 있어요? 금, 은, 생명수, 강, 12열매를 맺는 나무? 근데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천국의 천국됨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완전하게 충만하게 계시는 거잖아요. 그게 천국이에요. 근데 그걸 오늘 성경의 용어로 얘기하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안식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안식은 장차 우리가 누려야 될 안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이 장차 누리게 될 주실 그 안식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가득 채운다는 게 뭐예요? 말씀이요, 말씀.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말씀으로 표현하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 내 안에 가득할 때요. 그게 우리 안식이에요.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누리시는 안식이 뭡니까? 창조하신 천지 만물과 인간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으로 가득 찬 것, 그것이 하나님이 누리시는 안식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부르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누리시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것, 하나님이 영광을 누리시는 것, 이걸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그런다는 거죠. 그 안식에 출애굽게 오면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으로 십계명으로 주어주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6일째 되는 그날, 그러니까 7째 되는 그날을 기억해가지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요. 첫 번째 안식이요. 창세기 2장 1절서부터 3절에 나오는 그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날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 거룩히 지키는 방법은 뭡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을 온전히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라는 거죠. 만약 안식일에 일하는 자가 있으면 어떡하라 그래요?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게 안식일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이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아담 이후에 안식일이 어떻게 해요? 깨어져 버리잖아요. 그 깨어진 안식일을 예수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해요? 의도적으로 병자들을 안식일날 고쳐주시는 거예요. 회복해 하시는 일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또 안식일을 범한 자가 되어주셔서 어떻게 해요? 죽임당하시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유지하는 방법,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이 뭐예요?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함, 그걸 유지하고 깨어진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예요? 그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오늘날 우리가 누려야 할 안식이 뭐냐?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넉넉고 편안하게 있는 이게 안식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다른 표현을 한다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누리는 곳이 어디예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그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런 삶이 뭐예요? 영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회복되는 안식의 날인 주일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안식이에요. 이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고 채워진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이 뭐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그렇게 사는 게. 학창시절에 그랬습니다. 학창시절에 가르쳤던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 경험해 보셨을 거야. 주일날 너네 절대 돈 쓰면 안 돼. 주일 성수해야 돼. 주일 성수가 뭡니까? 거룩하게 지킨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거야. 배가 고파도 나가서 뭐 사 먹으면 안 돼요. 왜?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 주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의 의미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 안식을 누리는 방법, 그건 하나님으로 나를 가득 채우는 거야, 내 안에. 말씀으로 내 안에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그게 영원한 표징, 영원한 언약. 저 천국에서 해야 될 것의 그림자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안식이 무엇인지, 우리의 안식이 무엇인지 잘 기억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고 하나님이 장차 주시길 참 안식의 그 날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